여기서 앞뒤 선언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전환점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기까지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안전미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함께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 때 또 문제가 생긴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도 있고 매일 구제하다가 생긴 과부들의 원망 사건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처음 자리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결심이고 결단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을 때 결국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사람의 원망만 커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어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또 7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15장 28절 29절도 보시면은 당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할 때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또 사도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결정한 최종 결론은 바로 사람의 결정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음을 강조해 줍니다. 28절, 29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주어가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우리보다 성령이 먼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당시의 아시아, 터키를 넘어서 이제 유럽, 그리스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모든 것을 아시아에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것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또 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증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증인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증언할 수 없고 증인할 수 없다.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합니다. 위증죄는 세상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선서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실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건데, 이 증언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할 때 특별히 성령과 한 팀이 되고 같이 하는 협력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26절, 27절 두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밤에 그들에게 어떻게 증인하는 건지, 우리가 증인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던 목격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증언할 것이다.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전도는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격한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언. 그러므로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체험하고 진짜로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전달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아니한, 내가 맛보지 아니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쟁이처럼 말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증인은 내가 먼저 주님의 삶의 사역의 성품의 인격에 동참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10장을 보시면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그것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한다.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5절, 6절 먼저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마음에 역사하시고,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8절, 9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늘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범사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26절, 27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그렇게 기도한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6절, 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연약하다.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사람이 없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성령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걸음걸음 어느 길로 가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 전도, 특별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전도의 방향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의 노선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 앞에 겸손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도 성령이 이끄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인생길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사도행전의 주어는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경영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생 전체를 관조하면서 마지막 말년에 전도서를 쓸 때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 험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 시편 117편에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 만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약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막을 땐 막아주시고 피할 땐 피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못하게 하셔야지, 반대로 역사하시면 인생은 디엔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한 삶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가장 넓은,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12지파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4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그 많은 나라를 강력하게 그야말로 소국으로 만들고 에시안 개발 항구에서 무역을 하고 금은 보화가 풍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잠언 16장에서 고백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허사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올해는 하룻밤에 99칸짜리 집을 지었다 쓸었다 수백 채를 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능자의 손에 달린 일이다. 다시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다윗이고 골리앗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자가 이기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게 하시는 복이, 하게 하심.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범사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막을 땐 막으시고 피할 땐 피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속된 말로 봄날은 간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은 한정된, 제한된 아주 짧은 속히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을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일을 지금 받아야 되고, 오늘 받을 복은 오늘 받아야 되고, 이번 달 받은 복은 이번 달에 받아야지 다음에 또 다음은 없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성도 오늘 충성하고 지금 충성하고 현재 충성하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늘 다음에라고 얘기하지만은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현재적으로 충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지 않고 복음의 물꼬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은혜 주셨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복음은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않았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노선을 바꿀 때 9절에 보면 밤에 바울에게 무엇이 보였다? 환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창문을 만들고 커튼을 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불투명 유리를 지금 막아놨는데 밖이 보입니까? 안 보여? 보여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 가을 하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고 바깥이 보이도록 커튼을 열어 젖히는 행위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닫힌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걸 계시라고 하고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을 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이제 특별히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흘러가는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현상들, 이걸 계시라고 하는. 지금 이제 11월이 됐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비도 내리고 단풍도 들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계절은 여름이 옵니까? 겨울이 옵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 시작하면 농부들에게도 이제는 씨 뿌릴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걸 알려주신 그 시기를 따라서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세상의 삶을 사는 일상의 날씨를 관리하고 계절을 관리하는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은사와 달란을 통해서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얻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와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소치는 아이처럼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는 게 지났어.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때와 시기를 알려주실 때 이런 날씨와 계절과 삼라만상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성경을 우리가 기록한 것은 모세가 맨 처음에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사실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렇게 알려주신 그런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특별 계시 이전의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의 상황에서도 계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종결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또 성령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씨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꿈의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당시의 법에 의해서 아들이 없으면 종 중에 가장 충성된 종에게 가업을 물리는 그 법을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다? 환상 중에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기름병 가지고 그야말로 달려서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11절 보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언제 보았다? 꿈에 보았다.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부터 야곱의 머리맡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보였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가 18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엄마 리보가가 주었던 기름병을 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거기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했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한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야곱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했던 그날 밤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지었습니다. 그럴 때 제단 숯불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게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역설적 사명을 주셨고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뒤집어 엎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사느니라.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엘리사 당시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때도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잖아요. 기도하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이럴 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녀석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보니 온 성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사마리아 골짜기 골목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어서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선지자를 지키고 오늘 우리 모두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왕 앞으로 데려가고 다시 눈을 뜨고 왕 앞에 충성 맹세를 하고 음식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계시와 환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 계시의 종결성이라. 그래서 계시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서의 특별 계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 뒤에 덧붙이면 안 된다. 이 말씀 중에 빼도 안 된다.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계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얘기하는 것은 이 중심 자체가 이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텔레세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1번 밑에 각조를 보면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성령의 감동. 그냥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말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계시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마지막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는 12절 중간에 너희를 위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 바로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더 보시면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다리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을 알려주고 예제 문제 풀어주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 자기가 풀어야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오늘 내게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3500년 전 모세 당시나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처럼 꿈이나 환상과 계시로 하는 게 아니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는 종결되었고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에 덧붙여도 빼도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종교학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선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록자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깨닫고 듣고 실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강가에 나가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곳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14절 끝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지만 허락지 않고 마침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루디아 만나려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날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날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그날 빨래터에 앉아 있는 것뿐이고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듣는 중에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은 늘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비밀을 바울은 늘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그동안 나를 그렇게 길을 막고 막아서 이곳까지 보내시더니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구나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날 복음을 들은 여자가 루디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은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은 이 자체가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할렐루야. 나 때문이었다네.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그것도 말씀을 따르도록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열어주고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이 자체가 복음의 신비, 미스테리라는 신학 안에서 신학적으로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모른다는 거 몰라. 인간은 몰라.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니라. 그걸 예지라고 하고 그 아심은 언제부터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느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신비란 신비. 그 자체가 미스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신비로운 복음 전파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루디아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은혜 받은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15절 다시 보시면 첫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는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명단을 작성하고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적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왜 그처럼 강권하게 머물게 했느냐? 밥 사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밥 달라고 그런 거야. 밥 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고 정리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상속권자가 생겼다. 3대, 5대 독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드러낸 가장 중요한 반응은 우는 거예요. 울어. 애들이 왜 울어요? 몰라? 다 잊어버렸어.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똥배가 나왔어요. 지금 점심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고 막 이게 막 배고파서 그냥 배고파서.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지 못하면 산다 못 산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영적으로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성경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44절에서 48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 받고 사진 찍고 굿바이 한 게 아니고 제발 며칠 더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육체 탄생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한번 더 보시면 엠마오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나타나고 같이 식사했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눈을 뜨고 다시 보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회고하게 됩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 중에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이런 뜨거움이 없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 같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란 말이죠. 증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이 갈증과 갈망이 없으면 생명체가 죽어요. 살지 못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 애들은 모래라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된 말로 잠이 오냐? 밥 먹는 시간에 잠이 오냐? 이게.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때가 가든지 놀라운 갈림길이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귀뚱으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졌느냐?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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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후서 3장 2절, 후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안타깝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기도 믿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었다. 여전히 가라지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허망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막을 건 막으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할 때는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뒤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게 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